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11장부터 15장까지 말씀을 통해 의심에서 믿음으로, 쉼에서 사명으로 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완벽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딱딱하게 굳어지고 닫혀진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믿는 한 걸음씩 믿는 여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다가 신앙생활 하다가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여러분 포기할 수 있는 여러분 다양한 많은 사건과 사고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여행, 이것이 바로 여러분 믿음 생활이고 신앙 생활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1장은요.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본격적으로 세상 속에서 빛을 드러내는 동시에 사람들의 반응 속에서 참된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침례 요한, 여러분 침례 요한 아시죠? 침례 요한이 누굽니까?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누구에게 침례를 받습니까? 요한에게 침례를 받잖아요. 여러분 그랬을 때 요한이 뭐라고 했어요? 저분은 내가 신도 들기에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위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선포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거야. 그래서 본인의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 3절입니다. 3절.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 여쭤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 저기서 다가온다. 이렇게 고백했던 요한인데 그가요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오실 그이가 메시아가 당신이십니까? 라고 뭐예요? 의심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요한은 지금 현재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있잖아요. 감옥에 있는데 여러분 감옥에서 여러분 어떠세요? 폐쇄된 공간에 갇혀 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고 외롭고 어렵습니까? 오늘 마찬가지로 이 요한도 고난 가운데에서 과연 예수님이 진짜로 메시아인가? 라고 하는 의심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하는 거예요. 오실 메시아가 당신이십니까?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라고 하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면 어떻게 반응할 것 같아요? 오늘 예수님은요 의심하고 있는 요한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5절입니다. 5절. 5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믿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의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은 요한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본인이 예수님이 하셨던 많은 사역들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야 봐라, 맹인이 보았다, 못 걷는 자가 걸었다, 나병한 자가 깨끗하게 되었다, 듣지 못하는 자가 들었다, 죽은 자가 살아났다, 가난한 자에게 내가 복음을 선포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했던 본인이 했던 메시아의 증거들을 조목조목 말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우리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교회에 다닐 때 여러분 우리의 자세는 어떤 자세로 예수님 앞에 교회 생활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엄마가 가니까 나도 따라가고
옆에 있는 이웃이 가니까 나도 따라가고. 여러분 이렇게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의심을 해보는 거예요. 의심해보는 과연 예수님이 살아계실까? 과연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실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일까? 라고 하는 의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심을 하면서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게 여러분 믿음 생활입니다. 이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해보는 거예요. 데카르트는 뭐라고 했어요? 생각한다. 코로나는 존재한다. 여러분 생각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서 여러분 묵상하시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묵상하고 생각하고 의심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조금씩 조금씩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것. 오늘 요한이 이제 떠난 뒤에 예수님이 말합니다. 요한에 대해서 평가를 해요. 어떻게 평가하느냐? 11절입니다. 11절. 예수님이 침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여러분 침례 요한의 믿음은 흔들렸지만 예수님은요 요한을 인정합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이 없다 그렇게 말했어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라도 이보다 더 크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이 시대에 정말 불신앙을 가득한 이 시대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16절과 17절입니다. 16절과 17절 예수님 이 시대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여러분 2000년 전의 모습이나 여러분 지금의 모습이나 얼마나 똑같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요 피리를 불어도 반응이 없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 슬피 울어도 같이 애통하지 않아요. 여러분 시대를 막론하고 여러분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은 여러분 똑같습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 아무리 말을 해보십시오.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아무리 말해도 여러분 반응이 없잖아요. 여러분 운동하면서 또 길을 가면서 이웃에게 친구에게 친척에게 가족에게 자녀에게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살아계신 주님에 대해서 말을 해도 진리를 선포해도 여러분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여러분 2000년 전이나 지금의 모습이나 똑같습니다. 예수님 말하죠. 이 시대를 무엇에 비유할까? 아무리 울어도 아무리 피를 불어도 반응이 없어. 그게 바로 이 시대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를 배우면서 여러분 모세가 막 선포했잖아요. 야, 내 백성을 보내라라고 했지만 여러분 뭐예요? 바로의 마음이 어떻다고 했죠? 완악했다. 완고했다. 딱딱하게 굳어 있다. 그래서 뭐예요? 모세의 말을 거부했다라고 했잖아. 여러분 이 시대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완고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장애물은 무엇이냐? 닫혀 있는 마음이에요. 닫혀 있는 마음. 여러분 마음이 닫혀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닫혀 있으면 아무리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져도 그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열린 마음을 가집시다. 열린 마음을 가집시다. 옆 사람에게 열린 마음을 가지세요. 열린 마음을 가지세요. 아멘. 열린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래야 믿어지고 그래야 승리할 수 있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또 책망을 하십니다. 무엇을 책망하냐면 기적이 가장 많이 일어났던 그 지역을 사람들에 대해서 책망하는 것.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그 지역을 향해서 예수님이 책망하십니다. 뭐라고 책망하시냐? 20절입니다. 20절.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아까 요한에게 그렇게 말했잖아. 내가 맹인이 봤다. 걷지 못하는 자가 걸었다.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봤다. 듣지 못하는 자가 들었다. 이렇게 말했잖아.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막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어도 뭐예요? 변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삶이 변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경험했지만 삶이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은혜는 받았지만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은혜는 받았지만 헌신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은혜는 받았지만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책망하는 거예요. 왜? 너희들은 기적을 경험했지만, 왜 너희들은 은혜를 경험했지만 회개하지 않느냐? 왜 변화되지 않느냐? 여러분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변화입니다. 여러분의 말씀 속에 말씀을 내가 받아들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딱 듣고 아 그렇구나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삶에서 변화가 돼야죠. 성숙해야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대로 살아보는 거예요. 살려고 몸부림쳐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만이 여러분 기적이 변화로 성장으로 계속적으로 연결되어집니다. 오늘 이렇게 믿음 생활하고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치열하게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에게 오늘 정말 복음의 중심 메시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28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힘든 자 다 내게로 와라. 삶에 지친 자 다 내게로 오라. 낙심한 자 다 내게로 와라. 세상 속에서 힘들고 소외된 자 다 내게로 와라. 병든 자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옆에 있는 가족들이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위로해 주십니까? 따뜻하게 안아주고 아유 수고했다. 우리 다인자매 딱 신랑이 일하고 딱 들어왔잖아. 여보 수고했어. 지금 해줘? 아직 계속 해줘? 여보 수고했어. 사랑해. 오늘도 수고 많았지. 가족들이 왔는데 사랑하는 친구들 딱 손도 잡아주고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랑하는 딸, 사랑하는 아들 수고했어 안아주고 여러분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너무나 힘들지 다 내게로 와. 내가 너를 쉬게 할 거야.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이냐면요. 네 혼자 무거운 멍에를 치지 마. 나와 함께 지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돌보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 와서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그 위로를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주시는 참된 쉼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이 주시는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으로 넘어갑니다. 12장에서는요.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종교적이고 형식적인 그런 믿음이 아니라 온전하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에는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지나가면서 나오는 에피소드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문제를 내봅니다. 십계명의 4계명은 뭐라고 했죠? 십계명의 4계명은 무엇입니까? 네, 안식일을 지키라.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0절 우리 성경 대탐험 했던 것을 생각하시면서 8절부터 10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안식일은요 종에게 일을 시켜서는 안 됩니다. 소에게 일을 시켜서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일을 하지 마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은 무엇까지 안 하냐면, 자, 예를 들면, 자, 소가 있어요. 소가 있는데 소가 빠졌어. 소가 개울에 빠졌어. 그러면 건져줘야 되죠. 근데 이것도 일이잖아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넘어졌어. 이 사람도 일으켜줘야 되잖아요. 이것도 일이잖아요. 자, 아파트를 탔어. 탔는데 엘리베이터의 버튼을 눌러야 되잖아요. 이것도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 전체 안 해. 자, 이게 뭐예요? 주님이 말한 것과 다르잖아요. 아니, 주님이 말씀하신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것은 뭐예요? 네가 금식 아니 먹는 것도 이것도 일이잖아요. 먹는 것도 안 하고.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 앞에 예배만 드리는 거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율법이라는 이 율법. 율법에 매여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요 안식일을 이렇게 왜곡돼서 지키는 유대인을 향해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데 1절과 2절 자 문제가 발생합니다. 1절과 2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다시 1절 말씀 보세요. 1절 말씀. 자, 배고프니까 시장에 배고파서 이삭을 잘라 먹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2절 말씀. 2절. 바리새인들이 보고 아니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에 왜 일을 합니까? 먹 잘라서 먹습니까? 아 이것도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위선적인 거 아닙니까? 너무나도 형식적인 게 아닙니까? 예수님은요. 아 다윗이 배고팠을 때 제사장이 주는 떡을 먹었던 것을 한번 기억을 해봐라. 그렇게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냐?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안식일은 누구를 위해서 있다고요? 사람을 위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안식일에 쉬라고 하는 거예요? 자,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날은 아까 뭐예요? 내게로 와서 쉬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쉬어라. 주님 품에 가서 안식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몸으로 육적으로 모든 것을 안식을 누리면서 새롭게 충전하는 시간 여러분 그 시간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주일날요 여러분 예배당 와서 다른 뭐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쉼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안식일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한다고요?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 누굴 위해서요? 안식일은 누굴 위해서? 사람. 안식일은 나를 위해 존재하는 거야. 나. 내 평안과 내 기쁨과 내 만족과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순전한 마음을 위해서 오늘 그렇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8절입니다. 8절.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그러면서 12절입니다. 12절 읽어보면 12절 그 전 12절 그전 시작.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무엇이냐면 형식보다 마음이라는 거예요. 형식보다 마음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형식보다 생명을 지키는 것, 여러분 자비를 선택하라는 것,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 여러분 진짜 경건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진짜 믿음의 사람은 누구입니까? 형식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형식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따르면서 사람을 살리는데 애쓰는 마음, 이것이 바로 진짜 믿음이고
진짜 경건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선한 마음. 여러분 안식일 날 오늘 안식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안식일은 누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고 안식일에 의로운 일을 하는 거 마땅하다라고 했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바리새인들이요.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라는 사람이 율법을 어길 수가 있느냐? 이것이 마음에 콱 꽂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때부터 어떤 마음을 갖게 되냐면 14절입니다. 14절. 바리새인들이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든. 자, 이때부터 그러니까 마태복음 12장 이때부터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 수 있지? 이렇게 율법을 범하고 율법을 우습게 여기는 예수를 어떻게 하면 내가 죽일 수 있지라고 하면서 이때부터 예수님을 죽일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눈을 시퍼렇게 뜨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조용히 떠납니다. 조용히 떠나서 예수님은요 마음으로 선포합니다. 마음으로 어떤 선포를 하냐? 20절입니다. 20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봐보세요. 저는요 이 말씀 너무나도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왜 그러냐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상한 갈대 얼마나 약합니까? 여러분 갈대가 얼마나 약해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 나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아. 여러분 심지가 타 들어가서 조금밖에 남지 않았어요. 보세요.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 상처 입은 영혼, 쓰러져 있는 영혼, 이런 불쌍한 영혼, 여러분 이 영혼을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따뜻하게 품어주시는 게 바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와서 쉬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와서 쉬라는 거예요. 상한 마음, 약한 마음, 넘어지고 쓰러지고 이런 이 불쌍한 영혼 나에게 와서 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심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여러분 우리를 품어주시는 게 바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게 와서 쉬라. 주님 품에 와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이 내어 쫓습니다. 예수님이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아니 이분이 어떤 사람이기에 이렇게 하느냐. 그랬을 때요 또 바리새인들이 이제 막 사는 거예요. 이제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이 하는 모든 행동이 못마땅한 거예요. 어떻게 귀신 들린 자를 고쳐줄 수 있느냐? 어떻게 귀신 들린 자를 내어 쫓을 수 있느냐? 자 그렇게 했더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24절이면 24절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읽어보면 시작.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야 예수님이 이제 귀신 들려서 말 못하죠. 눈이 멀었던 그 사람을 고쳐주셨잖아요. 자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저 사람은 귀신의 왕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야 너무나도 기가 막히죠. 어떻게 귀신의 왕이 귀신을 내어 쫓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 28절입니다. 예수님이 단호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귀신은 어떻게 쫓아냈다고요? 성령을 힘입어서 내가 쫓아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예수님을 공격해도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오직 성령을 힘입어서 이 모든 것들을 이기고 있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고요. 성령 충만해야 여러분 세상 속에서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하게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의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33절부터 37절까지 말씀. 이제 예수님이 또 말합니다. 예수님 이어서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느냐? 34절과 35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여러분, 입에서 나온 말은 어떤 말이 나올까요? 입에서 뭐 말을 하잖아요. 이게 어떤 말이 나오는가요? 마음에서 나온다라고. 성경은 마음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선한 사람은 마음속에 선을 쌓기 때문에 뭐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선이 나온다. 그래 또 뭐예요? 반대로 악한 사람은 속에 악한 것이 가득하기 때문에 악한 말이 나온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요, 내가 뱉는 말,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말을 많이 하십니까? 입술로. 여러분 여러분, 전라도 우리 제가 경기도 오래 있었잖아요. 거기에서는 이런 말을 별로 안 쓰는데 이쪽 내려오니까 사람들이 이런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무슨 아유 징하다, 아유 징그럽다, 징하다, 뭐 이런 말 많이 쓰니까 우리가 입술 막 하면 그러잖아요. 아유, 징하다, 아유 죽겠다, 아유 힘들다, 아유 힘들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입술로 그냥 나오잖아요. 이런 말들이 본능적으로 나오잖아요. 힘들면 죽겠다, 징그럽다, 징하다. 이런 말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음에 있는 말들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무엇을 품고 있습니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입술을 통해서 무슨 말이 선포가 돼야 됩니까? 유익한 말, 사랑의 말, 선한 말, 사람을 살리는 말, 사람을 세우는 말, 격려의 말, 은혜의 말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거룩한 입술을 통해서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입술이 여러분 사람을 살려야 되잖아요.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아유, 이 죽일 놈, 이 몹쓸 놈, 연병할 놈. 여러분, 전라도에 이런 말 얼마나 많이 합니까? 여러분, 이런 말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은 뭐예요?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합시다.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합시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 사랑합니다, 축복하며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힘내세요, 시작. 힘내세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50절입니다. 50절.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가 있죠. 모친님이 있죠. 사랑하는 형제가 있고 자매가 있죠. 여러분, 이게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하죠. 옆에 있는 사람 손 잡아주세요. 당신이 우리 형제요, 자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형제요, 자매입니다. 그래서 항상 사랑의 마음으로 품어주고 안아주고 위로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으로 넘어갑니다. 마태복음 13장은요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13장부터 너무나도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데 왜 그러냐면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죽이려고 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이 마음을 예수님이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부터 무엇을 하냐면 이제부터 비유로 말합니다. 비유로 예수님이 말하는 것. 오늘 7가지 비유를 예수님이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제일 먼저 하셨던 예수님의 비유가 무엇이냐? 바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자, 예수님은요 이제 말씀하십니다. 자,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자, 이제 옆에 우리 집사님이 농사일을 하시니까 제가 이제 2번 고추밭 가가지고 쓰러진 고추도 세우고 따기도 하고 했는데, 자, 고추밭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고추를 하는데 씨를 뿌린다고 생각을 해봐요. 자, 씨를 뿌리면 저기
다 옆에 있는 그 길이 있잖아요. 여기 길을 따라가면서 씨를 뿌릴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길가예요. 길가. 길가. 길가에서 이제 딱 씨를 뿌려요. 자, 그러면 이 길가는 어떻게 됩니까? 길가는 어떻게 되는 거야? 딱딱해지지. 길가는 사람이 계속 밟고 다니니까 길가는 딱딱해지죠. 자, 그럼 이제 씨를 뿌렸어요. 자, 씨를 뿌렸는데 이 그 밭을 잘 매야 되는데 매지 않으면 그 안에가 가시도 있고 덤풀도 있고 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씨를 딱 뿌렸는데 거기가 돌이 있네. 돌이 듬성듬성 있네. 근데 돌 위에 씨가 떨어지고 또 씨를 딱 뿌렸는데 또 어디가 있냐면 가시 덤풀이 있네. 그래 또 거기 있고 했는데 잘 갈려가지고 깨끗한 아주 좋은 땅이 있어요. 거기다 씨를 딱 뿌렸어요. 예수님이 이게 딱 지나가는데 예수님이 비유를 하시는 거 어떻게 비유하시냐면 항상 이 그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비유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딱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농부가 딱 씨를 뿌리는데 옆에 길가를 딱 가면서 씨를 뿌려. 돌도 있고 가시도 있고 좋은 밭도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자, 이 비유를 하는 거예요. 자,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은 뭐예요? 딱딱하니까 뭐예요? 예, 잘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새들이 와서 그냥 먹어버린 씨를. 야, 돌밭에 떨어졌어. 야, 돌밭에는 흙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뭐예요? 뿌리가 말라버린 거예요. 자, 가시떨기에 씨앗이 떨어졌어. 자, 씨앗이 올라왔어. 잎새가 올라왔어. 그런데 풀이 있어가지고 잎사귀가 자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자, 그런데 좋은 땅이 떨어졌어요.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고추가 주렁주렁주렁 많이 맺혀 있는.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15절과 16절입니다. 15절과 16절 같이 한번 읽어 시작.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움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야. 내가 왜 비유로 말씀하셨냐? 내가 아무리 말을 해도, 내가 아무리 생명의 말을 해도, 내가 아무리 병자를 고쳐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리새인들의 마음은 딱딱하게 이 길가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잖아요. 그들의 마음이 뭐예요? 완악하다라는 완악. 그러니까 완악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이 말은 뭐예요? 누구에게 쓴 거예요? 바로의 마음이 완악했잖아요.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니까 9가지 재앙이 떨어져도 모든 사람이 고통을 당해도 모든 사람이 죽어나가도 여러분 어때요? 마음을 열지 않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고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에 아무리 기적이 있어도 아무리 생명의 말이 선포돼도 그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비유로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믿는 자는 열린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항상 마음이 열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 길가에 씨가 뿌려졌다라는 것은 19절입니다. 19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 있는데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새들이 와서 그 씨앗을 다 먹어버리더라.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완악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열린 마음. 여러분 열린 마음이 있을 때만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돌밭에 씨앗이 뿌려졌어요.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20절 21절 읽어보면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예요. 여러분 돌밭에 뿌려졌어요.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생명을 맺는 것 같아. 그런데 어때요? 뿌리가 내리지 않는 거. 뿌리가 내리지 않으니까 고난이 오니까 떠나네. 여러분 그때 말씀드렸죠. 제가
대전에서 사역할 때 어떤 그러는 거예요. 성도가 이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교회 보이지 않는 왜 보이지 않지? 라고 물어봤더니 이 사람이 어디로 가냐면 절로 갔대. 절로 옆에 있는 우리 미용실 사장님이랑 이야기하는데 그 사장님이 뭐라고 하냐면 신앙생활 하세요. 저희 나주 이음교회 목사입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예전에는 교회 다녔대. 근데 지금은 어떠세요? 그랬더니 지금은 절로 나간대. 여러분 이런 거 뭐냐면 내가 제일 처음에는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해. 하지만 어때요? 내가 뿌리가 없으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고난이 오니까 어려움이 닥치니까 환난이나 박해가 있을 때 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돌밭에 떨어진 믿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 번째, 가시떨기에 떨어졌다. 가시떨기 22절입니다. 22절 읽어봅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여러분 지금 예배당에 앉아 있으면서 우리 집사님 그럴 거 화요일 날 병원에 입원해서 또 검사를 해야 되는데 심장 판막이 제대로 될까? 또 검사 결과가 잘 나와야 될 텐데 우리 다현이는 또 2개월 후에 또 이거 지난주도 이야기했지만 뭐 염려와 근심과 걱정 이게 있잖아요. 여러분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올라오다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뭐예요?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유혹과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 주님께 다 맡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여러분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이 됩니다. 23절입니다. 23절 우리 또박또박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좋은 땅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땅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좋은 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좋은 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내 마음의 환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좋은 환경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 내 마음이 들을 귀가 있어야 됩니다. 열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31절부터 33절까지는 이제 겨자씨와 누룩에 대한 비유를 말하는 것. 32절 말씀 읽어볼까요? 32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냐. 여러분 겨자씨는 너무나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씨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뭐예요? 이것이 자라나면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서 쉬어간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겨자씨 얼마나 작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정말 믿음이 여러분 얼마나 작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작은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냐? 감추인 복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44절과 46절에 여러분 내가 열심히 일을 하다가 지금 그 밭을 산 게 아니라 남의 밭이라고 했잖아요. 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밭을 갈고 있는데 갑자기 그 밭에서 금이 발견됐어. 금이 막 밑에 막 있어. 야, 그러면 조용히 주인한테 말하지 않고 어떻게 할까요? 금을 팔 거예요? 조용히 말하지 않고 뭐예요? 주인에게 말해서 아유 그냥 제가 이거 그냥 선심 쓰듯이 가가지고 제가 이거 사겠습니다. 이 땅을 사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나서 열심히 금을 팔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오늘 그 말하는 거예요. 자, 천국이라는 게 바로 이와 같은 거다. 숨겨져 있다라는 거. 자, 숨겨져 있는데 밭에 숨겨진 보화처럼 너무나도 귀한데 이것이 네가 발견했다고 한다면 이 밭을 사지 않겠느냐? 네 모든 소유를 팔아서 이 밭을 사지 않겠느냐? 바로 말하는 거예요. 이 네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천국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 여러분 베드로 보세요, 요한 보세요, 야고보 보세요. 그들은요 모든 그물을 버려두고, 여러분 그물을 버려두고 가족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그 모습, 바로 천국을 아는 사람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으로 넘어갑니다. 마태복음 14장. 이제 마태복음 14장에서는요 헤롯이 헤롯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 예수가 침례 요한이 살아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에는 여러분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인데, 여기에는 무엇이 나오냐?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와요. 오병이어의 기적. 자, 요한의 죽음을 들은 예수님이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힘들어서 너무나도 안타까워합니다. 그러면서 조용히 배를 타고 지나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마음이 너무나도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자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15절 말씀 보면 이제 빈들이요 이미 저물었어. 그리고 자,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날이 저물어. 자,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너무나도 배고픈 거예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말합니다. 자, 갈 필요가 없다. 이제 가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갈 필요가 없다.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말합니다. 저에게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여자와 어린아이를 빼고 남자들만 5,000명이가 되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을 먹일 수가 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그것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축사하시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입니다. 20절, 21절 읽으면 시작.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 이건 여러분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작은 헌신과 나눔이 얼마나 큰 능력을 발휘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역사는 넉넉함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작은 겨자씨부터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오병이어 너무나도 작잖아요. 우리가 드리는 헌신은 너무나도 작고 보잘것없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 하나님의 크신 나라를 선포하며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 일이 일어나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후에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먼저 보내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냐? 혼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23절입니다. 23절 읽어봅니다. 시작.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아멘. 예수님이 얼마나 바쁩니까? 따라오면 사람 병도 고쳐주죠. 배고프다고 하니까 또 기도해서 그 배고픈 사람들 먹이시죠. 예수님은 한시도 혼자 있을 때가 없었고 계속적으로 바쁘게 모든 사역들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예수님은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어떤 사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시간 되면 예배 드리겠습니다. 저는 좀 시간 나면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예배는 뭐예요? 시간 나면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시간을 내서 하는 거예요. 바쁘지만 내가 시간을 내서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요.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딱 나가는데, 자, 제자들이요 배를 타고 갑니다. 자, 배를 타고 가는데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가는 거예요. 바다 위를 걸어가. 자, 예수님, 자, 배를 타고 자 제자들이 걸어가고 있는데 산에서 예수님이 기도를 마치시고 내려옵니다. 자, 그래서 바다 위를 예수님이 걸어가서 제자들에게 가는 거예요. 깜짝 놀라요. 제자들이 깜짝 놀라요. 왜 깜짝 놀랍니까? 아니, 어떻게 사람이 걸어올 수 있나? 그래서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유령이 나에게 온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27절에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는. 자,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당돌하게. 그러면 예수님이시면 나도 물 위를 걸어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래 너 나에게 와. 그랬더니 베드로가 딱 물 위를 걸어갑니다. 자, 그랬는데 풍랑이 막 옆에서 일어나는 거야. 풍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자 베드로가 물에 빠지는 거예요. 물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왜 31절에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풍랑 속에서 여러분은 정말 힘들어하고 있는 베드로를 건지고 나서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우리는 마음속에 의심이 있잖아요. 아까 말했잖아요. 의심하면 뭐예요? 어떤 밭에 떨어진 거예요? 어떤 밭에 떨어졌다고? 가시밭에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의심으로 가득 차면 여러분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의심하게 되면 믿음이 성장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이 작은 자가 아니라 여러분 믿음이 큰 자로 성장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어디로 가냐면 게네사렛 땅에 가게 돼요. 게네사렛 그 땅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거쳐 주십니다. 36절이면 36절. 자, 사람들이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예수님의 옷만 갖다 대도 옷에 손만 대도 나을 거다라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손을 대자마자 그 모든 병들을 다 치유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은 한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광야 속에서도 폭풍 속에서도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그 주님께 나아가 여러분 주님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이 작은 자가 아니라 믿음이 큰 자로 믿음이 있는 자로 성장을 해야 됩니다. 오늘 마태복음 15장에는요 우리의 입술의 신앙과 마음의 신앙의 차이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2절 말씀 읽어봅시다. 2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는가?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자, 안식일은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사람을 위한 거라고 했잖아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한 것이다. 마찬가지예요. 자, 배고파. 자, 여러분 요즘 이제 위생을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먹는데 우리 딱 식탁 위에 뭐가 있다, 음식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젓가락이 없어요. 너무 배고파. 떡이 있어. 자, 근데 이것을 딱 잡아서 먹으려고 해. 근데 엄마가 어떻게 합니까? 손등을 딱 때려. 손 씻고 와서 먹어. 이렇게 하잖아요. 아니 나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하나 먹으면 안 돼? 손 씻고 와서 먹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바리새인들이 마찬가지고. 야,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것 중요해. 이게 뭐예요? 전통이야. 아니 이 전통이 얼마나 많이 여러분 우리 성막을 공부하면서 손을 어디에서 씻었죠? 왜? 물두멍에서 손을 씻었잖아요. 물두멍에 손을 왜 씻어야 됩니까? 제사장이 손을 씻지 않고 손과 발을 씻지 않고 성막 안으로 들어가면 죽게 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물두멍에 손을 씻었다라는 거. 자, 이게 장로들의 전통이 되는 거예요. 무엇을 할 때 손을 씻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이러자 자 말하는 거예요. 야, 손을 씻지 마. 손을 씻어야 돼. 이것이 바로 장로들의 전통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변절된 신앙입니까? 자,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꾸짖습니다. 8절과 11절입니다. 8절과 11절 한번 읽어보면 시작.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신앙은 내가 외적으로 보여주는 게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 마음에 있는 것이 입술로 나온다 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 이게 더러운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깨끗한 손보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깨끗한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깨끗한 손보다
깨끗한 마음이 중요하다. 오늘 예수님이 말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느냐?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십니다. 여기서 이제 여기서 굉장히 우리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방 여인은 가나안 이방 여인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예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22절입니다. 22절에 보면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자, 딸이 귀신 들린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내 딸 좀 고쳐주세요. 자, 이러면 지금까지 모든 병자에 대해서 예수님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다 고쳐주셨잖아요. 모든 고쳐주셨잖아요. 귀신을 내어 쫓았잖아요. 자, 그런데 이 여인이 말하자 예수님이 이렇게 정말 말도 안 되는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자, 24절입니다. 24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자, 너는 가나안 여인, 이방 여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좀 필리핀이라든지 캄보디아라든지 라오스라 거기에서 온 여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만 고쳐, 나는 이스라엘 집에 어린 양만 고치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자 예수님 말합니다. 이 여인이 말하는 거예요. 주님, 나 좀 고쳐주세요. 내 사랑하는 딸 좀 고쳐주세요.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다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26절입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말하는 거예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자, 이 말은 뭐예요? 이방 여인을 뭐 취급하는 거예요? 개 취급하는 거예요. 아니, 나는 이 자녀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지 이방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아니야. 너는 내가 고쳐주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여인을 개 취급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자존심 상합니까? 여러분, 너무나도 자존심 상한 거예요. 자, 그러자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27절입니다. 27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봐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야, 자존심을 다 버리고 나는 개입니다. 떨어진 부스러기라도 나는 먹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여인의 믿음을 보고 감동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28절입니다. 28절. 없구나. 28절 우리 성경 보시면 그렇게 말해요.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렇게 말해요. 네 믿음이 크다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여인은요. 이 딸을 생각하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이 딸이 귀신 들려서 죽게 생긴 거예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개 취급을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예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나의 자존심을 다 버리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믿음은 무엇입니까? 참된 믿음은 바로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끈질기게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여러분 하다가 아유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는구나. 포기해야지. 여러분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했다면 끈질기게 주님께 매달리십시오.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 매달려야 됩니다. 여러분 자존심을 버리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으로 가서 수많은 사람을 고치시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기적을 베푸시는데 그게 바로 칠병이어의 기적입니다. 32절부터 39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이제 칠병이어의 기적을 하게 되는데 이때 당시도 계속 배가 고픈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갈 때마다 사람들이 많이 따라오는데 이방 지역 가나안 지역으로 갔는데 이방 지역을 갔는데 사람들이 많이 따라오는 거예요. 자, 3일이 지났는데 사람들이 따라오자 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36절입니다. 마지막으로 36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아멘.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자 4천 명이 넘고 남은 조각이 7광줄이나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자,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나온 오병이어의 기적과 마태복음 15장에 나온 칠병이어의 기적이 다른 거예요. 자, 왜 다르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갈릴리 지역, 다시 말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베풀어진, 유대인에게 베풀어진 기적이라는 거야. 자, 그런데 칠병이어의 기적은 뭐예요? 이방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펼쳐진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이요, 유대인을 넘어서 모든 민족에게로 확장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절을 이제 2주에 하게 되잖아요. 이런 추수감사절 때 우리 주위에 있는 VIP들, 내 가족들에게 우리 복음을 전하자고 했잖아요. 이런 추수감사절은요, 나만 좋은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일주일 생각을 해보면 그러잖아요. 아, 1년 동안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감사의 제목이 많이 있습니까? 가족과 이웃과 함께 사랑과 감사를 나누는 자리가 바로 여러분 추수 감사절이라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요, 하나님만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고 여러분 우리 마음이 열린 마음이 되고 좋은 땅이 되어서, 그래야만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을 할 때 성장할 수 있잖아요.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고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